12월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달 첫 번째 금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하루도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다가 이 자리에 나오셨을 텐데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은혜 충만한 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사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의미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던 사람이 믿게 되는 이런 계기를 거듭났다, 그의 삶이 새로워졌다, 이런 말들로 표현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 그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달라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성경이 하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제일 먼저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등진 삶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어떨 때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어떠한 삶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이 놓이게 되어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찾아서 시간을 사용하고 에너지를 쏟아붓고 삶을 드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의미예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까지는 내가 중심이었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의 건강함과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제는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웃을 위하여서 내 삶을 드리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이웃과 나의 것을 나누는 삶, 이웃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제까지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행동의 원리였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교훈하는가, 이것을 먼저 마음에 생각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하루, 지난 한 주간 동안 믿는 사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우리는 부단히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의 삶은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방향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이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행동을 바꾸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그 개인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잘 깨달아서가 아니라,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부단히 나를 다그치고 또 깨우치고 또 감동하셔서 그렇게 행동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인정하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바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 그 길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고 형통한 길일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서 이제 이방인의 땅으로, 또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지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들도 구원받아야 될 것인지를 사도행전 8장에서부터 계속 군부를 떼시면서 가르쳐 주죠. 8장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아프리카 구원에 대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9장에서 예수님을 원수로 삼고 대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울이 회심하게 됩니다. 바울이 되어집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집니다. 이방인을 향하여서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의 인생의 방향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10장입니다. 이 10장에서 드디어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어지고 또 유대인들처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멋지게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단락입니다. 복음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임을 깨우치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 잡아먹으라. 어떻게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생각에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들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그것을 잡아먹어라. 너가 앞장서서 이 일에 헌신자가 되어라. 적어도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가장 앞장서서 섬기는 제자라고 얘기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제일 먼저 그의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바꾸기 시작했고, 그 생각을 바꾸어서 이방인 선교가 어떻게 펼쳐지고 어떻게 확장되어질 것인지 꿈꾸게 해 주신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너가 이제껏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을 일단 내려놓고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로운 기준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어울리는 공동체를 세워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또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것인지를 교훈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만드시고자 했던 공동체도 유대인들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의와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그런 인간 중심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 칭해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의 것을 나누고 이웃을 섬기는 이런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일어난 변화를 보십시오. 그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베풀고 나누어주는 완전히 새로워진 공동체를 형성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넬료를 통하여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만의 복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이고, 이방인들도 너희가 경계하고 무시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런 새로운 시대를 여실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나타난 매우 중요한 현상들이 있죠. 하늘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는 천지가 개벽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개천절, 하늘이 열린 날이죠.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을 여신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성경 기록하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로운 시대, 하나님을 배반하고 생각할 때마다 죄지을 생각으로 가득했던 인간을 쓸어버린 다음에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그 새 시대의 전령으로 누구를 사용합니까? 비둘기였어요. 여러분, 노아가 이제 이 모든 세상의 심판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새를 내보내죠. 여러분,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비둘기를 내보내었을 때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제 세대는 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이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오므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는 상징적으로 새 시대의 전령이에요. 결국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새 시대를 여는 개막자라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상징적이어서 깨닫지 못할까 봐 하나님은 큰 소리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외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누구나 다 들어 알 수 있도록, 이 사람이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고 약속한 메시아다. 너희는 이제까지 이런 그림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 사람 예수가 새 시대를 여는 메시아이고 새 시대의 새 일꾼이다, 분명하게 선포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기 원하실 때마다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이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말씀도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천지개벽과 같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을 접촉하기만 해도 본인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는데,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는다는 것,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상 가운데 3번씩이나 반복해서 잡아먹으라고 해도 베드로가 거절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를 통하여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흘러가고 이제는 은혜의 시대, 새로운 시대,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깨우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주저앉아 있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일어나 함께 가자는 말씀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함께 손잡고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까? 새 시대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변화된 신앙생활을 하기 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 같이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제 한 달이 남아 있습니다. 이 한 달이 가기 전에 우리는 정말 일어나 변화를 꾀하며 함께 가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베드로를 바꾸시는데 고넬료를 사용하셨습니까? 고넬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베드로를 변화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고넬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깨우치고자 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만나는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고넬료를 소개할 때 그를 가이사라에 있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으로 소개하죠. 여러분, 여기에 이탈리아대라는 거죠. 로마의 군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달리아대라고 하는 군대의 부대의 백부장이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백부장을 100명을 거르는 지휘관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병 체계에서는요,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직책이 백부장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직책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탈리아대라고 하는 부대의 최고의 지휘관이었다면, 여러분, 이 이탈리아대라고 불린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정복을 하면 여러 나라에서요 좀 건장하고
잘 싸우게 된 사람들을 모병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이탈리아대라고 이렇게 한정을 지은 걸 보면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군인이라는 얘기예요. 로마의 정병들로 구성되어진 정예 부대의 최고 지휘관이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는 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독특하게도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방인이라고요. 그런데 그가 어떤 삶을 삽니까? 2절 보십시오. 경건했어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다음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집안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덜덜 떨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존재로 생각하지 아니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겁내고 두려워하고 정말 존귀한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반드시 그 두려움과 함께 순종하는 삶이 따라올 때 이 사람을 경건한 사람, 경외하는 사람 이렇게 묘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세상적으로 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어떻게 보면 이방 자기의 속국의 나라의 종교,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특별히 이렇게 섬길 때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됐는가 보십시오. 많은 백성을 구제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구제한 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구제했다. 여러분, 구제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에서는요 자기의 탐욕으로 가득 차서 종교를 하나의 너울로 삼고 돈벌이를 하고 있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얘기하죠.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해라. 탐욕,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 돈을 모으려고 하는 애쓰는 이 마음, 이 안에 있는 그 탐욕을 꺼내어서 대신에 이걸 어디에 쓰라는 거예요? 구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12장 33절에서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해라. 그리고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라.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그 다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여러분,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라는 것은 영원히 계속 쓸 수 있는 배낭이라는 거죠. 요즘은 이런 배낭 안 좋아한다더라고요. 지겹다고.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 비유의 의미가 금방 깨달아져요.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쓰고 써도 닳아지지 않는 백지 수표를 여러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쓰고 써도 안 닳아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앞에 있는 배낭은 닳고 또 닳아야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돈은 쓰고 써도 없어지지 않아야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구제가 뭐냐, 구제. 우리는 지금 이웃에게 막 흩어주고 내 것을 나누고 다 쓰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그랬어요. 그것도 하늘에서 하더는. 여러분, 이렇다고 하면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 건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방인이었지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흥청망청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살고자 애썼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늘에 낡지 않은 배낭을 만들기 위하여서 많은 백성을 구제하는 사람이었더라. 이게 진짜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이론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의 주머니가 회심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은 것이다. 너희의 재물관이 바뀌지 아니하고는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기 전에 재물을 사용하는 때나 지금 재물을 사용하는 자세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세상의 것 생각하면서 돈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흔들린다고 하면 거듭난 사람조차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쓸 것을 제공해 주면서 이것으로 이웃들과 나누며 섬기며 살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나고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인정한 겁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방식으로 풀어내려고 하고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방인이었지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얼마나 할 수 있는 일이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권력과 힘과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조용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했어요. 항상. 문제가 생겼을 때만이 아니에요. 항상 기도했다고요. 누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고요. 이방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이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방인 고넬료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앞장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베드로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를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경건하게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고넬료를 보면서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모범적인 신앙을 갖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입술에 머물고 있는 경건이 아니라 생각 속에 이해하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내 삶을 바꿔놓고 삶의 방향을 바꿔놓는 복음이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져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가 경건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그 경건한 삶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라고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9시는 오후 3시예요.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야기하죠. 내 기도, 너 구제, 너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 상달되어졌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이 요바에 베드로가 있는데 그 베드로를 청해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무엇 때문에 청하라고 이야기하는지 자세하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길은요, 항상 갈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확신이 생기면요,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요.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여러분, 6절까지 천사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환상 가운데 이야기를 보여준 거예요. 마침, 때마침 이제 때가 되어져서 천사가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고넬료가 즉시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어떻게 해요? 요바로 보내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면 주저하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은요, 즉시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사단이 그 씨앗을, 그 복음의, 그 은혜의 씨앗을 쪼아먹지 못하도록 그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도 이게 정말 가능한가? 내 건강으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내가 가진
자원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겠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1세대 선배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가? 정말 즉시 순종했어요. 그걸 악용하는 몇몇 종교인들 때문에 교회가 큰 아픔을 겪으면서 이 아름다운 전통을 교회가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교회 무슨 돈이 필요한가? 목사님이 돈이 궁한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은요, 목사 배를 불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찾아오셔서 녹화하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셨을 때 순종하는 자가 확실하게 저는 답할 수 있습니다. 복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재지 마십시다. 계산하지 맙시다.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경건하게 살아갈 때,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할 때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더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멋지게 드러낼 수 있도록 지지하고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고넬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흔든 다음에요, 이제는 베드로를 움직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기에 지붕에 올라갑니다. 시간이 6시였습니다. 정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간에 시장하에서 먹어야 될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황홀한 환상을 보여주면서 먹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시장하고 굶주리면 아무 것이나 먹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이 베드로는요, 견고하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시장에도 절대 이거 못 먹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먹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믿음의 지조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생각을 바꿔놓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끝까지 부정하다고 못 먹겠다고 하느냐?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먹어.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뜻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베드로를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야, 앞에 고넬료 봐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베드로도 아니고 이름도 없고 세상적이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방인이지 않느냐. 그런데 그는 내가 한 번 말하자마자 그 말 듣자마자 즉시 순종했어. 너는 그런데 내가 깨끗하다고 이야기해도 3번씩이나 반복해도 그래도 못하겠다고 하느냐. 여러분, 처음 믿는 새 신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어때요? 주저하지 않냐고 순종해요. 10년, 20년 믿은 우리들은 어때요? 재고 또 잽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우리들을 바꾸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 막 믿기 시작한 새 가족들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선택하고 걸어가야 될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행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내게 만들어줘서 내게 무언가를 하기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그 믿음의 중심에 서서 오늘 베드로에게 너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바꿔놔라. 예루살렘 공동체의 잘못된 방향을 바꿔놔라. 지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 너가 생각한 때 너의 방법이 아니다. 고민할 때 더 이상 고민하지 말아라. 지금이 나의 때다 라고 지금 하나님은 교훈하시는 거예요. 3번씩이나 못 잡아먹겠다고 하는 그에게 내가 깨끗하게 했다.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편견을 버려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과 나의 과거의 경험과 전통에 사로잡혀 있으십니까? 바꾸십시다. 하나님은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변화는 나에게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우리 공동체가 바뀌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가 바뀐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라고 하네요. 베드로가 바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소통하십니까?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기도 중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보게 될 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고넬료에게도 기도 시간에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기도 시간에 환상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규칙적인 기도를 우리도 회복해야 합니다. 하루를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가면서도 그냥 예배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것으로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면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탕 발림입니다. 넘어지지 마십시다. 기도를 회복해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죽어요. 내가 죽어야 영이 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무엇을 통하여 말씀하십니까? 환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환경은 우리와 따로 놀지 않아요. 베드로가 시장할 때 먹는 것 가지고 깨우쳐 주셨어요. 12시니까 딱 식사할 시간이죠. 시장했을 때 그때 먹을 것을 통하여서 너가 진정으로 지금 먹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신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환경을 보고 우리가 주저하고 이 환경 때문에 내가 마음 아파하고 그 환경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환경을 내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상황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내가 처한 이 환경을 통하여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주께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뒷걸음질 친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십시다. 그가 한 발 뒷걸음질하면 내가 한 발 더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몸은 낡아져도요, 우리의 영은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조금 아프면 약 먹으면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달래면서 살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언제부터 우리가 그랬다고 그렇게 몸살입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던 선배들을 보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연말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주와 함께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